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금요 기도회 가운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네,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 보이십니까? 네. 제가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 별명이 날라리 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늘 불평이 많았고 사역을 하기 싫어했고 목사님이 교육자들 전부 다 금식하라 그러면 저녁에 집에 가서 혼자 밥 먹고 이런 모양들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그래서 제 별명은 날라리 목사였습니다. 이 날라리 기질이 담임 나가면 없어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담임 나가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을 때가 참 많았어요. 올해 연초에도 사실은 모든 사역들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한 7년, 8년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좀 쉬어야 되겠다. 산으로 강으로 들로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하세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4월 정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쉬는 꼴을 못 보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뭐 할까요? 좋습니다. 뭘 하라면 하겠는데 하나님 뭐 할까요?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한테 한 말씀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이렇게 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뭔가 한 가지를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모세에게 당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너는 네가 세운 아론을 불러다가 그 아론으로 하여금 온 백성들을 모아두고 그들에게 축복하게 해라. 그러면 아론을 통해서 축복했던 그 복을 내가 이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겁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 목사로 저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이루실 겁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대신방을 하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해에 신방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온 겁니다. 그러니 사실 성도들 가정에 방문을 한 지가 4년이나 된 겁니다. 성도들을 교회에서 만나지도 못했고 저 멀찍이서 지켜만 봤지 성도들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잘 보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 기도의 제목도 살피고 그 가정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정말 열심히들 살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 정말 바쁘게 살더라고요. 어떤 가정들은 조금 쉬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전혀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등바등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정말 바쁘게 삽니다. 이건 아마 우리 교회 이야기뿐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사실 겁니다.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좀 이렇게 너저부러져서 좀 쉬고 있는 것 같으면 꼭 죄를 짓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나가서 풀이라도 하나 뽑아야 되고 뭔가 나가가지고 하나라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걸 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아마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하루 이렇게 좀 너저부러져 있으면 꼭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뒤로 다 감추어져 버리고 그저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정말 잘 살아보려고 맞벌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맞벌이 하는데 사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잘 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키워보려고 4명, 5명, 6명 안 낳고
하나 둘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들이 키워주고 친정엄마 시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을 키워주죠. 아이들과 행복하려고 그렇게 돈벌레가 되는 것도 모르고 돈을 버는데 행복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죠.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과 자꾸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전에 보면 2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를 전부 다 지파별로 축복하십니다. 어떤 지파에게는 이런 축복, 어떤 지파에게는 이런 축복.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3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한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10장 1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길을 제시해 주겠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먼저 행복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아세요? 파랑새입니까? 여러분, 우리 행복 그러면 머릿속에 뭔가 그림은 그려집니다. 그런데 뚜렷이 뭔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셨습니까? 저는 요즘 국어사전을 자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대학원까지 나왔는데도 의미력이 이만큼 딸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궁금한 게 있으면 늘 국어사전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행복을 국어사전 찾아보셨나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행복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내가 바라는 것, 그러니까 바램과 기쁨이 충족되어져 허무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뻐할 만한 것, 그것이 내게 충족되어졌을 때 허무한 마음의 상태, 그게 행복이랍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 마음의 허무함이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행복이라는 걸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 행복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신명기 10장 13절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에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행복은 원문을 찾아보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토브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창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토브는요, 하나님의 좋음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행복은 하나님의 좋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행복의 상태는 언제 있냐면 하나님의 좋으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삶의 상태가 내가 바라는 것이 만족되어지는 상태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음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행복이라는 말을 또 한 단어가 번역되어지는데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졌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아마 이것은 전부 다 암송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복이 뭐냐면 바로 행복입니다.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똑바로 가다, 바른 길을 걷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이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허무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옳은 길을 간다, 똑바로 간다, 바로 걷는다, 바로 서 있는다.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그러니 행복은요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행복을 오해합니다. 감정의 만족, 내가 바라는 것의 성취, 감정의 기쁨의 상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행복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좋은 거 아니에요. 피조물이 볼 때 피조물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가장 행복한 상태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입니다. 올바른 길을 걸을 때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으면 안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국어사전 저는 세상이라고 봐요. 저는 세상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연예인들 이혼할 때 사랑이 식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봤을 때 눈이 마주치고 나면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가슴이 뛰고,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날 때 소개팅을 했는데 그 TGI 문을 이렇게 누군가가 문을 딱 여는데 빨간 코트를 입고, 저희 집사람이 이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하도 말해가지고 절대로 하지 마라.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빨간 코트를 입고 들어오는데 아, 저 여자가 여기 앉았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앉았어요. 저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랑을 가지고 50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마비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요 사람에 대해서 참고 상황에 대해서 견디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속이려 합니다. 사랑은 가슴 뛰는 거야. 40년 살아서 가슴이 뛰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심장병이죠. 40년 살았는데 그 사랑은 옆에 있으나 없으나 있는 듯 없는 듯,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 깊은지 언제 아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죽었을 때입니다. 누가 제일 슬픕니까? 그 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은 제일 저차원적인 사랑이고 고차원적으로 가면 갈수록 사랑은 있는 둥 없는 둥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비어 있을 때 느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이것을 속여 들어옵니다. 사랑은 감정이야.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아니요, 그거 없어도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꾸 속이죠.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바라는 것,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 그거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요 하나님의 좋으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 목사 행복해 보이십니까? 안 행복해 보이죠? 저는 바람이 이루어짐으로 인한 흐뭇함이 행복이라면 저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한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하기 싫다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난번에 그 이야기, 목사님 이제 좀 그만 이야기하시라고. 이제 좀 그만하실 때 되지 않았냐. 아니 하기 싫은데 어떡하라고요.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삼열입니다. 삼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한자로 말하면 석삼자에 매울 열자입니다. 3번 맵다. 왜 이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열자가 뒤에, 매울 열자 뒤에 구세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번 구세다, 구세어라 삼순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삼열이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을 보면 어머니가 서원을 해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한자로 풀었으면 삼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대 선교사 중에 마포 사무엘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모페 사무엘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한국 이름을 지었는데 모페 삼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포 삼열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제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름답지 않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가 삼열로 이름을 지었고 늘 저의 귀에 세뇌를 시켰습니다. 너 나중에 목사해야 돼. 너 나중에 목사해야 돼. 너 서원에서 나왔어. 너는 목사 안 하면 안 돼. 목사해야 돼. 목사해야 돼.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목사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를 옆에 붙어있는 알을 밑으로 옮겼습니다. 목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꿈이 뭐냐? 목수.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그때는 다 경찰, 간호사 근데 저는 목수. 목사보다는 목수가 나았거든요. 점점 시간이 지나고 청소년지기를 지나면서 참 아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한테 삼열아 잘했다 칭찬하고 싶은 건 그때 당시에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 몸에 문신을 많이 새겼는데 저는 문신을 안 새겼다는 겁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집단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어서 콩밥도 먹을 뻔하고. 여러분 그런데 제 이름을 보십시오. 삼열입니다. 서원에서 나왔습니다. 목사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집을 나가서 살았습니다. 학교와 집까지 자전거 타고 20분만 하면 가는 거리를 일부러 집을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에 독서실 들어가야 되겠다고 공부한다는 거짓말로 집을 뛰쳐나와서 친구들과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한 3년 4년을 놀다 보니까 고3이 되어지고 난 다음 하루는 너무나도 세상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전날도 친구들과 함께 밤새도록 새벽 4시까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으면서 덜 깬 상태에서 학교를 간 거죠. 선생님께 걸려서 화장실 청소하고 그 남는 시간 벤치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데 이게 인생이면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은 아프죠. 머리는 아프죠. 선생님한테 맞아서 엉덩이도 아프죠. 화장실 청소하고 나니까 손에서 찌린내는 나죠. 내 인생 이래서 뭐하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 거면 그만 살자. 근데 그때 아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친구들을 다 끊어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환경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군대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을 치고 그 다음 날 학교 가지 않는 날 병무청을 찾아서 군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식 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군대 입대해가지고 군 생활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들던지요. 고3짜리가 군대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도 나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어머니 생각이 나고 어머니가 어릴 적 제게 했던 말씀, 야, 너 서원에서 나왔어. 너 목사해야 돼. 목사 안 하면 안 돼.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훈련소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목사할게요. 내 이제 신학교 갈게요. 그렇게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역에 이 실무에 나와가지고 배를 타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죠.
그러다 보니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여전히 제 모습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 배가 이상합니다.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그냥 하혈하듯이 피가 막 새어져 나옵니다. 병무청에 가니까 의무관한테 가서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대장 검사도 하고 위장 검사도 하고 검사를 다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 안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곳에서 또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는 서원에서 나왔다. 아, 그러면 내가 또 회개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목사하겠다고, 나 이거 배 아픈 거 좀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날 배가 안 아프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나 보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정말 간사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모습이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제 모습이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저의 아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역을 한 4개월 정도 앞두고 난 다음 하루는 제가 토요일에 이 외박을 나갔습니다. 이 진해 시내에 나가서 동기들과 함께 또 흥청망청 그렇게 지내고 있을 그 시간, 그 다음 날 아침에 배로부터 제가 해군을 나와서 배를 탔거든요. 배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그때 제가 삐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삐삐 못 가지고 있는데 삐삐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꼴통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알았는지, 함장이 제 삐삐를 알았는지 저한테 삐삐를 친 거예요. 그래서 삐삐 번호가 들어왔길래 전화를 해보니까 함장이에요. 빨리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죽었다 싶어서, 영창이다, 삐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삐삐를 가지고 삐삐 모르시죠? 아세요? 들어가 보니까 함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 집에 큰 사고가 났다. 너희 집에 지금 큰 사고가 나서 누님이 2분이 돌아가시고 매형이 1분 돌아가시고 조카가 2명이 죽었다. 너 빨리 가봐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함장님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삐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영창을 보냈어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가족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그 함장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그때 한 10몇만 원 정도쯤 되었어요. 그걸 꺼내서 저를 주면서 빨리 올라가라. 8일짜리 휴가를 끊어줄 테니까 가서 시간 모자라면 타령할 생각하지 말고 전화하면 휴가를 보름씩 2번 더 끊어줄 테니까 나가가지고 전화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래서 안동으로 올라왔어요. 안동병원에 와보니까 셋째 매형이 몰던 차가 버스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셋째 매형이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서 넷째 누님이 돌아가시고, 셋째 누님이 병원으로 후송을 했는데 살 가망이 거의 0%라고, 살지 못할 거라고. 셋째 누님의 5살 난 아이, 넷째 누님의 4살 난 아이가 살 가망이 없다고, 이 아이들 아마 살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 3명은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지고 2명은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전날 사실은 저희 집에서 모든 식구가 모였어요. 모든 식구가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저는 왜 3열 서원했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딸을 7 낳고 저를 낳았어요. 아버지가 하나 더 놓으면, 딸 하나 더 놓으면 다른 데 가서 아들 낳아온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급함에 아들 주면 목사시키겠다 그러고 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 7딸 낳고 8번째 아들 낳은 이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외박을 나온다니까 누님들이 이날은 잔칫날이다 해가지고 전부 다 저희 집에 모인 겁니다. 제가 외박을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누님들은 전부 다 저희 집에 모였고, 그런데 친구들이 외박 나가서 집에 가지 말고 놀자는 겁니다. 그곳에 현혹이 돼가지고 제가 그 친구들과 진해 시내에서 밤새도록 그렇게 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전화를 받은 거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연의 일치야. 우연의 일치야.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저는 압니다. 저는 그래서 평생 제 마음속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누님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매형의 장례식은 매형 집안에서 치르고, 누님의 장례식은 살아있는 매형과 함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치르고 매장을 하는데, 너무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병원에서 다 죽는다 했으니까 보세요. 셋째 매형 돌아가셨죠. 셋째 누님 죽는다 하죠. 셋째 누님의 아기 죽는다 하죠. 일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넷째 누님 돌아가셨죠. 넷째 누님 아기가 죽는다 하죠. 이 집에는 매형 혼자 남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나 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넷째 누님의 뱃속에는 6개월 된 아기가 있었어요. 아픔이죠. 누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을 했습니다. 당신 살아있냐고. 당신 선한 신이라고? 아니라고. 당신은 악신이라고. 당신은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신보다도 악한 신이라고. 나 이제 당신을 영원히 믿지 않을 거라고. 당신은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없다고. 그러면서 장례식을 하는 그 매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제 눈앞에 이상한 것들이 펼쳐졌습니다. 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저 사람 이상한 이야기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제가 본 환상입니다. 그때 날짜가 3월 16일이었습니다. 3월 16일에 무슨 낙엽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3월 16일 온 산이 바람 부는 그 바람 속에 모든 낙엽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제 눈에 보여요. 제 눈이 잘못되었나 싶어가지고 다시 머리를 털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주변은 전부 다 난립니다. 어머니 울고 모두 다 울고 난리죠. 그럼 다시 산을 보니까 또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귀에 선명한 음성이 들려져 옵니다. 삼년아, 내가 옛날처럼 돌려놓을 거야. 내가 돌려놓을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나 보다. 지금 병원에 있는 이 3명을 살려주시려나 보다.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 누님 삽니다. 조카 2명은 삽니다. 여러분 진짜 살았어요. 셋째 누님의 아들은요, 뭐 저녁에 참 그렇습니다만은 이 뇌가 반이 흘러나온 걸 저희 아버지가 그 사건을 뒤에서 봤거든요. 흘러나온 걸 아버지가 이렇게 담아서 병원 갔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돌려놓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병원에 있는 누님과 자녀들이 살아날 거다. 이거 새로운 가정 돌려놓을 거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은요, 그저 그냥 가정을 회복시켜 놓을 거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려놓기를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서원을 돌려놓기를 원하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삼열이라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내 입술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선명한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이, 저는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13장의 말씀이 제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눈을 붙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십니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두 왕으로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이 거짓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집례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수없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무명의 선지자를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로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쏟아지려고 하는 제단을 잡으면서 팔이 굳어집니다.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이 팔이 펴지죠. 여로보암이 우리 집에 가서 좀 먹고 너를 접대하고 싶다 하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갔던 길로도 돌아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여로보암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옵니다. 다른 길로 돌아오는 중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늙은 선지자에게 청병을 받아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 가지 마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 내한테 나타나가지고 네가 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 그래서 너를 떡을 먹이고 너를 보살펴 주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 들어와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떡을 먹기 시작하고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늙은 선지자가 돌변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을 왜 거역하니? 너 그에 대한 값을 치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오다가 누구에게, 무엇에게 물립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자가 그 시신을 먹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장례를 치러줍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그 사건 뒤에 연결시킵니다. 이 일 후에도,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장황한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사자에게 죽었다, 이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니죠. 늙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여러분 지금 앞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여로보암을 위한 일입니다. 여로보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전부 다 계획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의 집을 보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는데 여로보암의 가정의 죄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는데 그 가문이 멸망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때 듣고요, 하나님 이때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다음은 너다. 저 정말 두려웠습니다. 다음은 니데이, 다음은 너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해서 목회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비겁해요. 죽기 싫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3년 너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 행복해요. 제가 바라는 것을 제가 못해서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것을 이행함으로 흐뭇한 상태, 세상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면,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행복이라면,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의 바람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타고 전국 일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일까요? 어떤 건축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냐? 그러면 아파트를 먼저 떠나라. 사람들은 편한 것과 행복하는 것을 구분을 못한대요. 사람들은 편한 것이 행복한 것인 줄 안대요. 그래서 그 건축가는요, 행복하고 싶으면 아파트를 떠나라. 여러분, 주택에 가면 내 풀을 뽑아야 합니다. 내 페인트를 칠해야 되고요, 내 물이 새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고되지만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오해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만족이 돼야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은 바람이 이루어짐으로 흐뭇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좋음을, 하나님의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편, 다윗은 우리에게 그 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로 여기에 서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여러분, 우리는 달라집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군지 바로 알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자기가 아버지인지 모르니까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아버지로서의 일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서 아버지인 걸 분명히 알면 그 사람은 아버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미가 집에서 자기가 어미인 줄을 모르니까 어미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저 결혼해가지고 애만 낳으면 어미가 되는 줄 알고 아비가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죠. 어미가 무엇인지 아비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아비로서 살고 어미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목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자기를 알아가려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분명히 알아야 자기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불안하고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답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바로 이 말씀이죠.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저 하늘에 떠 있는 달과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별을 언제 보셨나요? 여러분, 서울 하늘에서 보여지는 건 별이 아니고 전부 다 인공위성이래요. 여러분, 별을 언제 보셨습니까? 저도 별 본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달은 언제 보셨나요? 여러분, 해는 언제 보셨나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캄캄한 그곳에서 은하수처럼 떠 있는 그 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별을 볼 때면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별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저거 누군가가 창조했다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어로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스어로 사람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위로 보고 걷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위를 보고 걷는 동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다 네 발로 걷습니다. 여러분, 두 발로 걷는 동물을 본 적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다 네 발로 걷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다 땅을 보면서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네 발로 기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두 발로 걷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이 사람이 땅을 보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이 사람이 땅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네 발이 아니라 두 발로 걷는 존재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보며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땅의 것만 보면서 삽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잘 보질 않아요. 땅만 보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찬송가 515장의 가사처럼 곳곳에서 상한 심령의 탄식 소리가 들리죠. 땅만 보고 사니까요. 땅만 보고 사니까 빛을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그렇게 삽니다. 땅만 보고 사니까 탕자처럼 기진하며 살죠. 그래서 한탄을 합니다. 어이할꼬. 왜 그렇습니까? 땅만 보며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삽니다. 한숨과 탄식 소리가 절로 나오고 우리의 생각은 좁고 늘 불평과 답답하고 넘어짐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늘을 보면 마음이 뚫립니다. 하늘을 보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늘을 보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우리 머릿속에 담겨져 있던 모든 고뇌들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을 보며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의 모든 근심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다를 찾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닷물 보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를 보면 바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산을 찾는지 아십니까? 산을 찾으면 사람들이 산을 보는 거죠. 아니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하늘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트레스가 풀린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을 보라 그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여러분, 가나안이 호락호락한 땅이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아내를 속입니다. 그것이 발각되어서 쫓겨나죠. 가나안 돌아와가지고 좀 잘 사는가 싶었는데 조카 롯의 종들과 자기의 종이 싸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밖에 없는 혈육과 헤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등바등 살았습니다. 얼마나 바등바등 살았는지 몰라요. 가나안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그 부족들 틈에 끼어가지고 그곳에서 자신이 정착하고 살아야 그 땅을 빼앗아야 하는데, 그 땅을 쟁취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내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나중에는 그 땅을 가졌는데, 정착을 시키기는 시켰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천막에 있는 아브라함아, 너 나가가지고 저 밤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너 자꾸 땅만 보는데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늘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늘을 봐야 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위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늘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땅의 것만 보니까,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내 만족이 채워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땅의 것만이 나의 만족을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행복이라고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을 보는 사람, 위의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은요, 만족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은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옳은 길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에는요, 이미 불행이라는 말이, 아니 불행이라는 말보다는요, 고난이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행복을 몰라요. 여러분, 매일매일 소고기 먹는 사람 소고기 맛을 알까요? 아니요,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매일매일 풀 먹는 사람이 가끔 소고기 먹으면 소고기 맛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이미 그 단어 안에는 고난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행복은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 경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말 속에는요, 고난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힘듦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는 행복을 원하죠. 이 땅에 존재할까요? 여러분, 그분은 하늘나라 가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무엇을 봐야 할까요? 여러분,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저기 별 있네, 저기 달 있네, 저 별 몇 개네, 이걸 봐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봐야 할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영광 앞에 모두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대단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작은 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만삭도 되지 못한 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니까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 겁니다. 만삭도 되지 못한, 그러니 이 땅에 티끌보다도 못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며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질서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대적이라는 말과 어린아이, 젖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대조적인 것이죠. 대적은 큰 적, 힘 있는 자, 그러나 뜻을 달리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젖먹이는 힘이 없는 자,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그렇게 대신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한 질서를 보아야 합니다. 힘없고 어린아이 같으나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세상의 대적을 부끄럽게 한다는 질서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대적 골리앗 앞에 싸워서 이긴 적이 있죠. 그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장수, 세상의 군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늘 하늘을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목동으로 양을 칠 때면 늘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자죠. 그러니 어린아이로 세상의 대적을 잠잠하게 한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하늘을 늘 바라봤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세상의 대적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며 사십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며 사십니까? 아니면 땅을 보며 사십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면 달라집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질서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늘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향락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